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4회 연속으로 야간 작업하고 와가지고 이게 기분이 어떠냐면 한국에서 여기를 비행기 타고 온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네, 그 김에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갔을 때 그 해프닝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약간 없지만 이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로 믿습니다. 믿고 또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공짜 좋아하십니까? 공짜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공짜로 놀고 먹고 싶습니다. 놀고 먹고 공짜로 여행 가고 싶습니다. 공짜로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대가를 다 치르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 세상에 무상복지, 무상급식 그런 거 다 누군가의 세금으로 채워진 거 다 아시죠? 누군가의 그 대가가 없으면 실제로 공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짜는 존재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구원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그 축복을 받고 싶으시다 대가를 치를 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요. 그 중에 오늘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리비아에서 오신 리비아의 구레네에서 오신 그 시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그 구레네라는 곳은 오늘날로 치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서쪽에 떨어져 있는 어떤 국가인데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킬로미터로 1260km입니다. 1260km. 대략 한 달에 갔다가 꼬박 걸어야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를 타면 한 일주일, 2주일가량 걸리고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자기 가족하고 같이 데리고 갔을 것으로 봅니다. 자기 아내, 자기의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 데리고 6월절에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실제로 걸어간 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만약 걸어갔다 치면 만약 나일강도 2번이나 건너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여행이었겠습니까? 배를 타면 배멀미도 있어야 되고 배멀미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바다는 해적이 위험하고 땅에서는 그런 강도의 위험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게 이제 도착했는데 와서 아마 친척하고 같이 6월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흉악한 죄수를 보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군중들이 가서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욕하고 막 온갖 저주를 막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고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자세히 보니까 갑자기 로마 병장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이리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죄도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혹시 무슨 짓을 했나 하고 나와서 보니까 저 죄수, 저 흉악해 저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저 죄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막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하고 두 자녀와 같이 여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에 있는 군인이 와서 어디 강제 노동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졌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그 무거운 십자가 한 30몇 킬로에서 50몇 킬로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골고다까지 언덕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제가 작년 1월 달이다. 1월 달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전광 목사님의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17시간이 걸렸습니다. 비행기로. 알래스카고 러시아, 알래스카, 캐나다 거쳐가지고 1월달인데 비행기 타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딱 지금 정신 상태가 딱 그때 상태가 똑같아요. 그 시차 적응이 잘 안 된 상태. 보니까 저한테 가족 증명서 보여달래요. 없대요.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코로나 그때 한국에 코로나 뭐 규제 아주 심했을 때였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무조건 막 가두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저를 보살펴주는 친척이 없으니까 저를 갖다가 호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1박에 한 12만 원. 대략 열흘 동안 가둬놨는데 한 120만 원가량 됐을 것을 압니다.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독방에 가둬놨는데 와 정말 안에 보니까 청소기구가 없고 여기 청소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 가면 아주 끔찍할 것입니다. 청소를 못해요. 그래 빨래는 어떻게 하냐? 빨래비누 하나 놓아줘야 했더라고요. 알아서 그 손빨래 하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호텔 직원이 한 명도 없고 뭐가 있냐? 경찰하고 군인들이 있어요. 아주 삼엄해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그 포로 수용소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군인들 아시죠?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들이 하는 뭐 몸짓하고 말투도 그래요. 막 윽박질러요. 뭐 사람들한테 뭐 이쪽으로 와 저쪽으로 막 소리를 막 질러대요. 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네.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엄마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7일 금식하려고 했었는데 자,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자,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깜빡했네요. 미국 가기 전에 한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집회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은 그 날입니다. 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 끝나고 귀가하는 중에 사슴이 갑자기 와가지고 제 차를 쳤습니다. 애기 사슴이라서 그런지 다행히 이제 어른 사슴이었으면 저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게 가고 있는데 제가 브레이크 밟을 밟기도 전에 사슴이 와서 그냥 쳐버린 거예요. 치고 지는 아무 문제 없이 저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500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슴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검사하고 나서 뭐 음성은 나왔습니다. 네, 그 코로나가 아닌데도 이상하게 독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인가 5년 동안이나 감기를 걸린 적이 있었는데 심하게 독감을 걸렸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이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한 4일간 금식했습니다. 일주일 금식하려고 했었는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4일만 금식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몸이 상태가 나아지고 나서 이제 나머지 다 치우고 그랬습니다. 예. 결국은 크게 은혜를 받고 이제 요약하면 크게 은혜를 받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받기 전에 사탄의 그런 마귀의 이런 방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한테 그 명령하는 로마 병사들 그 마귀가 들렸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으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마귀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그 십자가를 치래요. 저는 은혜를 받기 전에 마귀한테서 여러 번 공격을 받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게 은혜가 씨앗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커진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죽음까지 다 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크게 은혜를 입었고 그 자리에서 아마 구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의 아내하고 그 사람의 자녀들이 이제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인
사도 바울이 웬만한 여성분들한테는 자기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포,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한테는 자기의 어머니가 같은 존재라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칭한 것입니다. 루포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명으로 쳐준 것이고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어떻게 됐냐?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기록이 잘 안 나왔지만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견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자기 가족의 한 사람이 죽으면 유골함에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기드론 언덕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유골함에 발견했는데 기원후 1세기입니다. 기원후 1세기에 유골함에 발견했는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마 알렉산더도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자기 형제하고 같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여생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것도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총이나 축복을 받고 싶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어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가난한 심령을 원하시더라고요. 아마 마귀를 이렇게 쓰신 이유도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서 재정적으로나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심령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아무런 돈도 안 깨지고 그냥 독방에 안 갇힌 채로 밖에 그냥 나가서 그냥 집회에 참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도 로마인들한테서 억울하게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아마 이렇게 쓰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억울한 일이 있다, 그러면 아무런 낙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복하고 은총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던지 간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걸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하고 저하고 다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는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 달려갈 길에 가서 더욱더 은총을 더욱더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예배 시간에 의탁드려오며 그리고 나머지 인생들에 다 의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